하시니 하나님 마음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또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치유받는 거,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를 얘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 길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길로. 그래서 이 데려가시는데 그 길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부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너희도 세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애국 땅으로 가는, 애국을 세상으로 의미하는데, 그 애국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영생하는 길을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은 증거하면서 그 길에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어떻게 너희를 인도한다는 그 신앙의 여정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의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일들이에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 뭐 이방인한테 이런 얘기 아니고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이 아직도 세상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세상 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아직 타락한 종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종도 있어요. 또 천국의 시민도 거기 또 있어요. 또. 근데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이 이제 우리 여정을,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볼 필요 없고 우리 여정을 봤을 때 세상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탈출해서 광야라는 곳을 가야 돼요. 왜 광야에 가야 되죠? 우리가 왜 그냥 세상에 있지 않고 광야에 가야 돼요? 응?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에 가야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제단이. 왜냐하면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해주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의 제도를 하고 안심의 희년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광야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광야의 교회는 율법 아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그 땅에는 새 언약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허락했던 율법이 존재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는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요. 묵은 곡식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고는 제사를 잘 지내고 우리가 헌물도 잘하고 다 했는데 먹고 다 죽어. 광야에서. 근데 영생을 하려면 요단 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 강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 지금도 아직도 세상에서 그냥 뭐 좋다고 살고 있는 자 안에서도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저도 세상에 있다가, 저는 믿음의 집안도 아닌데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한 방에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혼의 생명이 뭔지 영의 생명인지 모르는데 제 삶을 보니까 세상에 있다가 저를 물로 세례를 씻어서 또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세워놨어요. 저를요. 그 여정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자냐, 야곱의 자손으로 택한 자냐, 아니면 요셉의 자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과 그 야곱의 자손에 대한 그 계시가 바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을 데리고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안에서 모세가 주는 율법을 가지고 성막을 따라서 제사 지내고 다 하면서 또 만나 메추라기 주는 거 먹고 또 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또 육신의 물을 먹고 이러고 살다가 이제 죽어버려요. 1세대로서 죽어버려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들은 혼의 생명들이에요. 혼의 생명. 근데 그 광야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자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들은 2세대라고 해요. 2세대. 그들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자, 이것을 계시해 줬어요.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지만 여호수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예수님이야. 근데 모세와 함께 있다가 이 세대들이 다 광야에 죽은 자들은 다른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염소들이 염소들. 염소들 엄청 들이박잖아요. 싸우고. 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예수님의 양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게 복음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1세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물로 세례받는 것으로 그들은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로 그들의 안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다. 타락한 종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자다. 쭉저기를 얘기해요. 이건 생이상을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아갖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는 거야. 그것이 세곡식이에요. 세곡식. 영원한 복음. 천국의 말씀.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애국 땅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는 건넜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그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 나중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이면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요. 후삼년간. 근데 우리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면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그들은 휴거가 되어버려요. 보이시죠? 이제 이 구조를 딱 알면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그들 안에 종으로, 혼의 생명 가운데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은 그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제물. 근데 요단강을 건너간 출애굽 2세대들은 화목제로 드려진대요.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이고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전파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영의 말씀.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고 이 여정이 이스라엘 역사로 끝난 여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무궁무식 먹고 신나게 종교행위하고 했어. 그래서 망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보로 이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예? 생명이 다른 거고 신분도 다르고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처럼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여정을 주님이 요한복음서의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알려줘가지고 기록할 때 첫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이들이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한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이제 오늘 건데 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들이 뭐냐면은 이들은 광야의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안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준 자는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지. 지금도 모세 좋아가지고 모세오경 가잖아요. 그분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못 나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모세랑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죽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속죄제로서 회개에 합당한 정결하게 씻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양으로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새양식을 먹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칭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 아니고 화목제로 의의 직분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예수님도 화목 제물로서 의의 직분자로 오셨지만 우리 역시도 그분과 동일한 본질이.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를 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런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거 완전히. 영의 생명은 이 말씀을 통해 쓰셔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만약에 영의 생명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도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이 육신을 가진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몸이잖아요. 왜요?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거룩한 영혼이 됐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신이 가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지금 우리가 화목제와 속죄제 이 성물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되고 아들과 종 이런 것이 구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인 영의 생명은 반드시 어부가 돼야 돼. 그물을 던져야 돼. 그물. 그게 어부의 사명이에요. 속죄제들은 반드시 그물에 잡혀야 돼. 그물에 그 말씀으로 씻어져 나와야 돼.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 자, 그 후에 그러면은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들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광야에 병들어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유하는 그 역사, 구속하는 계시를 어부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 율법 아래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따라다니는데 지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해. 지금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건세가 입혀지고 권능이 입혀지고 우리는 그대로 역사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이 엄청난 권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성전에 보면 양문이 있어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십게이트, 그러니까 양들이 다니는 문인데 이 양은 그 당시에 제물이에요, 제물.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는데 제물인데 그 제물은 반드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보니까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어요. 그 못이 뭐야? 이제 연못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자, 이 베데스다, 이제 양문을 먼저 봐요, 양문. 이 양문은 그 느헤미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양문을 건축한다고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문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물들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들을 갖고 들어가는 문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죠?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돼요?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의 그 양의 문은 예수님을 만미하지 않고는 거룩한 제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적신어지고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 그 거룩한 성물 외에는 들어가지 못해. 예수님을 만미하지 않고는. 근데 그 성물은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근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말씀을. 믿어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못 들어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헤롯 성전을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절도하고 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들만 갖다 팔아먹고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엎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들은 장사를 하는 돈, 만몬신에 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근데 흠이 없으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듣지 않아야 돼.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지르는 이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글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재물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양 잡으려고 재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흠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양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흠양을 못해요. 그것은 이미 세상 죄와 섞여서 이 양은 말하자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걸 믿지 않고서는 죄가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걸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적이 온 것은 지옥 자식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와가지고 이 진노의 포도주 먹이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 음료들 해서 다 사람 지식으로 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종교용으로 해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드니까 주님이 저것들은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다 지옥 자식 만든다.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다. 풍성하게 얻게 한다. 그 양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다. 영생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간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있어서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얼마나 했어요, 막. 다 했잖아요, 우리. 저는 막 율동까지 했어요. 신나고, 제 아내하고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뜨뜻하게 이 지옥도 이게 찜질방이 있나? 그리고 또 그게 또 천국이라고 들어가게. 이 무식하면 그것도 천국이라고 갈 수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근데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니까 나는 확신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둘만 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보니까 여기 또 있어 지금. 저희 둘만 갈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저도 안 먹으니까. 자, 그런데 그 양문 옆에 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느냐? 그 베데스다라면서 The House of Mercy라고 그래가지고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를 베풀죠. 구원을 자비의 집이에요.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개념은 연못인데 그 재물들이 양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그 계지는 물두멍의 계지예요. 물두멍은 뭐하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제사장이 손을 씻어야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를 잡고 손을. 왜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못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를 갖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보면은 그 붉은 천이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이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라.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회막과 단, 번제단하고 이제 회막, 그 이제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그 회막하고 사이에도 두는데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거야. 이거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세례, 구원의 표를, 성결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가는 게 종들도.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택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타를 때에도 그리할지고 이에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대대로 물로 세례를 받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신약시대는 제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자체는 심판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들어갈 때는 성령의 인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아들들만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성도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 보좌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여호수아를 따라 출애굽 이대대로 그대로 따라 들어가요. 초실절에 이미 성취 끝났어요. 성취가.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이미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분의 지체가 이미 영합이 됐어요.
그 생명체의 영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부활의 완전한 남자의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야 그곳에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 머물러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영광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생명이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물로 씻었어요. 물로. 자,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물로 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물이에요. 생수. 근데 율법의 아래 있는 제사장들이 주는 물은 이 땅의 물이기 때문에 씻는 어떤 종교의 행위예요. 이 물은 예수님이 와서 주는 생명수가 부어져서 씻어져야 제사함의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로 씻어졌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혔다.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의 옷, 빛의 갑옷이 그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냐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 흠이 없게 해야 되나? 왜 흠이 없게 해야 돼? 진리가 그 등불에서 비춰져야 되니까. 그 등불은 반드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 예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늘의 비밀,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다 담아서 이 땅에 메인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 지금 이제 그 늦은 때는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모든 비밀을 푸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계시가 다 열렸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이 다 드러나야 돼. 예수님 오셔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생수예요. 생수.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제사함의 세례. 그것이 예수의 이름도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씻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 구원의 표. 이것이 곧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그러면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를 받는 세례의 표이고 구원의 표인데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예요. 그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야. 예수님도 후사예요. 우리도 후사라. 예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주 이름으로 11명이 된다. 그 지성소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서 종들도 이 말씀이 나오는 시제가 종들은 전삼년반 7년 흉년에 아시는데 전삼년반에 그들에게 입혀져요. 왜냐하면 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추수는 전 3년방 기간에 14만 4천이 구원의 표를 받는 인침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마지막 그 14만 4천의 추수의 끝을 얘기해요. 추수의 끝. 그러니까 그 끝이 이제 전 3년방 기간 안에 이제 추수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추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자들은 7년 풍년 기간 안에 7 좋은 이상으로 거둬져야 되는 거예요. 거둬져야 돼요. 7 좋은 이상. 좋은 씨의 열매라는 게 좋은 씨. 좋은 씨의 열매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세를 받고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린 자. 자, 그런데 이 물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간의 창조 안에서도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물에 대한 얘기. 근데 이 물에도 물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 이 셋째 날에 지구 땅에 고여있는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드러나게 하는데 그 지구 땅에 이 물이 존재했던 그 물에서 흙이 드러날 때 이 지구 땅에 임했던 그 물은 흙을 이 땅의 육의 사람, 종의 형체인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로 쓰는데 이 흙이 지구 땅에 있는 물에서 씻어져 나와야 돼. 그래서 씻어져 나올 때 지구 땅, 이 땅에 속한 자가 받는 세례는 물세례라는 게 물세례. 물세례. 그 물세례가 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산영, 하나님의 영이지만 산영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산영으로. 그 산영은 혼이 살아난다. 혼이. 혼의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 혼의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 육신을 가진 땅에 속한 자는 하늘 보좌로 갈 길이 없어. 근데 그들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생명이 되는데 이들은 영의 생명인 남자의 부활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는 율법을 제정받는 이 땅에 속한 제단인데 그 제단에서 나오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로 추수된 자들이 여자, 이 땅에 속한 자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여기 계신 여성분에서 난 자녀들 중에서 남은 자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자들한테 혼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 줄 자, 그 14만 4천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냐? 여자도 부활 생명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종으로 추수하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 계시는 여기 있는 여성분이 부활돼가지고 여자로 되는 게 아니고 종의 형체를 얘기해요. 종의 형체. 땅에 속한 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성별로 여성, 남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면 이것은 영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명. 네. 아들에 대한 생명.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의 이 땅에 계시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분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종에 대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자가 있고 또 남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또 혼인잔치라니까 또 옷 잘 입고 신부 합방한다고 또 신혼여행 가는 줄 알아요. 또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의 지체 그 신부, 이 또 첫 언약의 법에 매이는 그 여자, 또 새 언약의 법에 매이는 남자,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런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가 안 뚫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안 열려요. 왜냐면 계속 이 땅에 여자 생각하고 막 이러면 이게 굉장히 혼란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문딩이 같은 남편한테 고생 많이 했습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라 했고 얼마나 어깨 교회 또 여자 목사가 안 된다서 여자분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이제 가가지고 진리를 전해버려요. 네.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예. 진리를 알아야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자들은 이 땅의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계속 이 땅의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이제 저 물은 가짜야. 내가 진짜 주는 물이 없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수로. 그래서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물로 세례를 줘. 이 땅에 계속 지금 세례 주고 있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세가 다르다. 성령이 임한 자는 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품 속에 독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인데 하나님의 품에 독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던 좋은 씨의 생명이었어요. 그 안에 또 우리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말씀 안에.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예수님의 신부가 함께 있었던. 예. 그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어서서 한 겁니다. 지금. 종이라 그러면 내가 안고 서라 그럴 거야. 서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야, 뭐래? 일로 와. 엘리야, 너 다 일로 와. 이래가지고 그냥, 네, 저 밭이 왜 저래? 가서 저 밭 좀 갈아봐.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리하고 다스리니까.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초등학교에서 종로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스려야 되는 자들. 말씀이 없어서 못 다스렸잖아요. 이제 말씀을 보고서 다스리기 바랍니다. 첫째 찬양이 나간다.